그놈들이 아무리 많이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마귀를 대적하면 자기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믿음으로 하며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허락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영적인 영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해보자, 부딪혀보자, 공격해보자. 그렇게 그놈들은 공격해요. 우리가 기도를 했다, 치유가 왜 더디냐, 회복이 왜 빨리 안 되느냐, 주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느냐, 왜 주님께 늘 와서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보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 항상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 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내 신앙에 어떤 회의가 들게 만들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으로 은혜가 임하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이것을 다 싸잡아서 복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 내 밖에도 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방식에도 있다. 그것은 결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그놈들은 나의 혈연관계, 인적관계, 부모, 가족, 자식, 또 친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론, 내 몸에 딱 맞는 어떠한 이론들, 생각들, 감정들, 나의 방식, 이런 것들은 가장 견고한 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과 이론과 알고 있는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데도 잘못된 적용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설교라든지 인터넷 설교, 다른 사람들, 또 이단이, 진짜 이단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나름대로 깨닫고 자기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 자기 나름 신학을 아무리 했어도 자기 나름의 어떤 방식을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게 잘못 적용이 되니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는 거야. 성경 보고 11조 안 해도 돼, 구약에서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입에서는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 이런 성도들을 뒤흔들 만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 성도들이 영혼을 공격을 해요. 내가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건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것이 어느 때는 견고 아닌 진이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물타기를 하는 거야, 이중으로. 어떨 때 견고한 진이 되느냐? 견고한 진은 절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상식과 교리와 신학과 목회 원리와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지식적으로 축적하고 삶의 방식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왜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 진리를 많이 알아도 견고한 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 구원 받아서 성경 말씀 믿어, 믿음이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믿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충족시키고 애를 쓰고 엄청나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서 구축을 하려고 요새화 시키려고 하는 견고한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족끼리도 신앙관이 다 틀려. 이상한 영성을 한다, 뭔 영성을 한다, 뭔 영성을 한다. 부모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해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사고를 통해서 본능적인 발상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속고 속이고 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게, 나한테 내가 원하는 수준을 아니까 거기에 딱 맞게. 여러분, 요새 한국은 이사를 할 때 자질구레한 진들이 이사를 하는데 장 들고 이사하는 것은 요새 많이 못 봐요. 특별하게 아주 뭐 비싼 장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가보면, 웬만한 아파트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붙박이장이라는 게 있어요. 붙박이장, 그죠? 장을, 붙박이장이 그냥 장을 이사하는데 몇 번 해버리면 장이 고장 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 설계하면서 시공하면서 붙박이장을 다 만들어서 다 박아놨어요.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며 금방 아니까, 사단의 역사라는 거 아니까 이제는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비스무리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와 교회끼리, 신학과 신학끼리 충돌을 하고 영성과 영성끼리 충돌을 시키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붙박이 장처럼 붙박이 방어체제를 딱 형성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과 행동과 주변 사람들과 그런 것도 단절시키고 자기 자신의 방법만이 고집하고 그것만 충족이 되도록 붙박이 방어체계를 형성해요. 해보세요. 붙박이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견고한 진에 대해서 주시면 될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 이후로의 이 말씀,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과정을 우리도 적용을 시켜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처음에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것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서 이게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우리 집 지하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불세례 책을 빨리 쓰긴 써야 되는데 마음이 막 답답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어제도 새벽에 4시 반쯤 돼서 집에 가니까 지하에서 막 기도 소리가 누군가 했더니 지하에서 우리 주은주 전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책상에 앉아서 교회 오기 전에 그 불세례 책 이제 지구촌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책들 이미 4권은 한 권씩 낙권으로 4권을 이제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그 책에 손이 가자마자 그 책을 책을 대고 또 한 몇 장을 읽자마자 바로 귀신의 형체가 보이진 않는데 옆구리를 얼마나 세게 찍는지 옆구리하고 허리하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게 등하고 허리하고 옆구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놈은 24시간 연중무휴 감시 체계 속에서 다 옆에 있어요. 이렇게 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깊이 영적으로 더 뜨겁게 더 많이 깨닫고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려 치면 또 뭔가 영적인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바로바로 공격해요. 완전히 붙박이식으로 붙박이장처럼 맞춤형으로 있다 그냥 쑤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막 이끌리셨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막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다 마침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사단이 싹 접근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단이 시험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건 그거예요. 마귀 그놈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 40일 금식에도 다 마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와에게 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마귀는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나로 그런데 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육체가 있잖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적인 이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정말로 육체가 40일 금식하니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파요. 나는 40일 금식 아직 못 해봤어요. 네. 여러분 금식을 하면 그 막 영성이 유지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육체가 있으니까 한 3일 금식하면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일주일 금식하면 막 입에 뭐가 막 맛있는 것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잠깐 누워있으면 막 바나나 먹고 소고기 볶아서 먹고 뭐 김밥 먹고 사과 먹고 온갖 산의 진미가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경들 다 해보셨죠? 허구한 날 개척교회하면서 금식하니까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또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근데 생전 누가 먹을 거 안 가져오는데 금식 들어가잖아요. 금식 들어가면 누가 바나나를 3타리를 그냥 큰 거 3타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2타리 가져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바나나만 가져오나 빨간 쇠고기 그냥 막 안심살인가 안창살인가 이거 막 이것도 가져오지 또 뭐 온갖 양념 이런 것도 가져오고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다리가 음식으로 만든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오늘 금식했는데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저녁까지 버텼는데 저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가져와가지고, 주님 하루 지나고 다음날부터 할게요. 사모님 그랬지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막 주님 이까지 먹는 욕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졌습니다. 이거 주님 오늘부터 제대로 금식합니다. 제대로 금식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 같고 천국에서 막 뭐가 오는 것 같고 막 그것도 제대로 된 금식을 했어. 근데 어제 너무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금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하루 금식하는데 40을 한 것 같고요, 이틀 금식하면 150일이나 200일 금식하는 것 같고, 아이고 괜히 3일 했네, 괜히 일주일 작정했네, 괜히 3주 작정했네, 어떻게 견딜고 원매님이 허벌나게 괜히 했네. 근데 또 이틀째 금식하는 하루 깨먹어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은요 온갖 종류의 과일을 다 가지고 또 와요. 또 어떤 인간이. 그래서 또 깨버렸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식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종류별로 색깔별로 보암직도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서너 가를 잔뜩 갖다 놨어. 그건 또 허벌나게 먹어버렸지. 그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이놈아, 목구멍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또 눈물찍 콧물찍 회개하면서 다시 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 다음날은 진짜 제대로 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세 번째 되는 날 생전에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오렌지 찾아오는데 박스로 가져오네.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소고기 무슨 고기 삼겹살, 평소에 고기를 안 먹어서 무릎에서 걸으면 삐그덕 소리 나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사골에다가 쇠고기에다가 뭐에다가 도가니에다가 뭐 스지에다가 뭐 양진머리에다가 뭐 같이 해가지고 막 주님 이번 딱 한 번만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금식 깬 적도 있어요. 아이고 이름에 종자야, 이거 하나 못 잡고 어떻게 주의를 하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는데 육식을 가지고 계신, 육식이 아니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뛰어내려 천사가 다 받쳐줄 거야.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게 줄게. 응?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지금 당장 내 육적인 세상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 가지고 유혹을 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야. 배고프잖아. 이 필요한 것이 지금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잘못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응답인 것처럼 가정한다 함정을 펴가지고 유혹하고 타락시켜요. 싸우는 것도 아니야. 참 칭찬해 주면서 성경 말씀을 틀리게 인용하고 적용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 누구야, 저 신옥주 있잖아. 신학교를 몇 군데 몇 개씩 다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중국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선교하는 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말씀을 다 풀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았다,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모든 능력을 다 받았다, 가장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깊은 은사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 강력한 능력을 주셨다, 내가 다 받았다. 그런 사람들 거의 다 삐딱성을 띠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을 향 진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미혹의 수단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로고스가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혼탁하면 뭐가 필요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성경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 제자들이 했던 것, 바울이 적용했던 사실들, 구약과 신약을 적용을 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뿐만 아니고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해서 가장 견고한 진을 구축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견고한 진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상태가 있었어요. 현실로 다가오는 어떤 상태에서 굶주렸죠, 지쳐있죠, 배가 고프지 않아, 육신 음식에 간절했어요. 먹고 싶은 것이 막 생길 때, 자, 어떤 상태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혼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다. 할렐루야. 육신의 음식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의 음식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만 이기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주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거야. 육적인 양식도 지금 당장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단칼에 사단을 거절하고 사단의 제안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나 또 사단은 또 오는 거야. 계속 잠시 떠났다가.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야. 필요한 거,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육적인 필요가 있다. 너 관심 좀 가져. 왜 기도만 해? 왜 영적인 것만 생각해? 육신적인 필요한 것도 있잖아. 그 관심을 가져야지. 그 육적인 필요에 관심을 갖도록 끝없이 설득하고 끝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꼭 믿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꼭 믿어야 할 것이 있다. 두 번째, 내가 꼭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사모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꼭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 믿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연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이끌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내가 영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안 됐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데 적용을 잘못시켜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내 방법만 고집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믿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것도 있지만 확신한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초점을 나에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이제 쌓이게 되고 견고한 진을 가지게 되며 마귀는 견고한 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점점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귀의 견고한 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전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청라에 비어있는 건물들이 있어 통째로 7층짜리가 있고 전에 우리 같이 갔죠. 그게 200억이래요. 200억 1층에서도 7층까지 다 쓰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그걸 막 일 저지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직 저지를 수 있는 뭔가 여건을 안 주셨어. 믿음도 안 생기고 기도는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앞에 그 대각선 쪽으로 주유소 있는 자리 한 53억인가 52억에 내놨는데 땅값만 52억 3억 되고요. 짓는데 한 50억 넘게 들어가고 또 이것저것 또 허가 받고 이런 또 몇 억 들어가고 또 그 인테리어 하는데 또 돈 몇 억 들어가고 지하철에 또 지나가니까 지하철 공사에 가서 허락받아 또 몇 억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한 150억 정도 이상이면 기둥 없는 교회를 이거에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그 넓은 공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데 계속 스트레스야. 또 두세 군데가 저쪽에 또 가정오골이 있잖아요. 거기도 가봤더니 5층 쓰고 2층 쓰고 주차장 건물이고 또 뭐 쓰고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한 30억이면 돼. 또 그 옆에 건물이 있는데 7층인가 6층인가 건물이 다 해서 한 350평 정도 돼요. 근데 350평 정도 되는데 칸칸마다 중보기도실이 우리 그 어른들 주일날 중보기도실 하는데요. 그 중보기도실 칸에 한 4칸 정도 되는 지금 있는 이 방 4배 정도 되는 그 넓은 중보기도 그런 교육관이 한 6,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굴러가네 또. 근데 중간에 또 기둥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본당보다도 조금 더 적은 그런 대성전 할 수 있는 이게 더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것도 한 30억이면 가서 그냥 현찰로 그냥 줘버리고 깨끗하게 계약 끝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주님 우리는 5조 원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성전 건축금 2억 정도 들어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저질릅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작용과 후유증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참지 못하고 초점이 흐려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사단이 그래 너 잘됐다 후유증 좀 경험해 봐라 너가 믿음으로 하지만 실제는 내가 네 안에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만들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 나는 거예요. 대단히 큰 후유증에 시달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기획을 조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롭게 활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견고한 진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또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견고한 진이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 없이 속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수시로 이것이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 본성을 통해서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엔 속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적용하면 안 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특히 은사 받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항상 성령의 능력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역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한번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은사 사용을 하면 큰 시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응답을 가져간 함정 견고한 진을 조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모든 이론 생각 나의 방식 삶의 모든 적용해야 될 부분들 주님을 모토로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뜻에 맞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